여러분들 좀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온도가? 추워요. 좋아요. 에어컨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날씨가 너무 좋던데 이제 이 가을 좋은 날 한 달, 두 달 지나면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 이 시기 하루하루를 정말 아끼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구약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소선지자 중에서는 이 하박국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나 읽어봤다 하박국서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하박국서 진행하셔서 챕터 3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박국서 3장이 마지막 장인데 17절, 18절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써져 있는 가사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근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충만함, 믿음이 주는 충만함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하박국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풍성한 삶들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자유의 대환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히브리서에도 10장 3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어디서 인용한 겁니까? 코테이션 한 거냐면 바로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 인용해서 신약성경에 사용했던 말씀들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생의 기간을 나타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믿음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또 성경은 그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식적인 이해와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 좀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믿음을 오해하거나 이것을 우리 삶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과 결부를 시킵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건데 그런 의미로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야, 당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고 의심해도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삶의 모든 것과 결부시키면서 이것을 적용하는 일들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진행형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맹목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합의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풍성함과 자유함과 충만함, 우리 삶의 구원,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믿음대로 충만함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최고의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돈을 만몬, 우상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자녀가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들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좀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이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그 가치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매진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돈의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가족도 필요로 하고 친구도 필요로 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따뜻한 가족이 있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형 사는 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러한 명예를 좀 얻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욕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주장, 이건 좀 너무 이상적이고 공허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육적인 것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것이 믿음보다는 혹시 그 앞자리에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게 묵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게 된 데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총 챕터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얘기, 호소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불평과 호소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서 3장은 그 주님의 질문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박국서 3장에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불평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박국의 불평은 수준 낮은 불평이 아니에요. 굉장히 선지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고 있는 불평이에요. 근데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는지 하박국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호소, 탄식,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내게, 우리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벌어진 그 일들, 그거 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신경 안 써주시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사회의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의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며 정의가 행하여지지 않는 그러한 악이 만연한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주님?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첫째는 세상 가운데 악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만연해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악이 의를 박해하고 악인이 무지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은 그러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의 주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불평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하다면 주님이 그 악한 곳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왜 해결 안 해주시는 겁니까? 마치 방관자처럼 계신 겁니까?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어찌 주님께서는 그거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방관자처럼 그렇게 그냥 계시고 있는 것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저 아주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아서 그래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은 도저히 하박국 선지자의 이 뇌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하게 있어서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1장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예요. 여러분 이러한 호소를 하나님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꼭 사회 정의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내 삶과 관련된 것도 할지라도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호소한 적,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전을 좀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바벨론은 이방의 제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내가 일으켜 세웠다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 선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이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그 악한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냐, 더 큰 의구심이 생기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었냐면, 유대가 하나님 앞에서 유대 백성들이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굉장히 완악한 왕들이었는데,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완악한 왕들이었고,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미완의 종교개혁으로 끝나버리는 상황. 미완으로 끝나버리게 됐다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뒤에는 이제 더 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유다 땅 사람들이 1차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새롭게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그 전에 강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정말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시기였죠. 그 시대에 조그만 약속이었던 유다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벨론의 폭력 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죠.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 다음에 이어서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 뜻이 무엇인지 너에게 분명히 묵시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을 판의 색에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 성전에 걸어 놓을 것을 명령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속히 이루어지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향한 정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온전하게 마음을 통해서 동의한 거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믿음인 것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근데 이 구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종류의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이죠. 교만한 자는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안식을 얻든 못 얻든, 의인이 안식을 얻든 못 얻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반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거기에 우리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마음 가운데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한 수단을 통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얻었고, 그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함을 얻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상황이 힘들면 절망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아침에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웃다가 1시간도 안 돼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우리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30분 안 돼서 열받을 수도 있어요. 30분 전에 좋았는데 10분도 안 돼서 열받을 수도 있고 5분도 안 돼서 열받을 수도 있고 1분도 안 돼서 버럭 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 이병헌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육적인 몸뚱이를 가져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신가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신 없으세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간 삶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요? 내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 좋다고 하는 거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어. 목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좋죠. 내가 헌금 생활 잘해. 그거 더 좋죠. 교회 일 열심히 해. 그거 정말 좋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믿음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충만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식, 그것이 우리가 어떤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혹시 간혹 흐를 때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속일 수 없도록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자유함과 안식과 구원을 누리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나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금세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때 보면 더 강팍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만 옳고 너는 항상 그래 옳지 않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성찰이 어느 순간에 부족해질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메시지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믿습니까? 아멘. 즉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산다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